42과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는 인간 정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승리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세상에 고통을 가하는 악령의 세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세력들에 관해 가장 분명히 가르쳐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서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쌍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성경은 3번에 걸쳐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의 죽음이 이 세상의 임금 곧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탄이 패퇴함에 따라 그를 따르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패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 모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큰 용의 머리가 자린 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끼칠 수 있는 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죄고 죄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 마귀. 성경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천사인데 타락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타락하여 천사가 사탄과 마귀가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했어요.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서 죄로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려고 그렇게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건데 인간은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 무능력했어요. 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에 늘 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와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채무 증서를 폐기 처분하신 까닭에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마귀가 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사탄이란 단어 자체가 원수 혹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정사와 권세는 이렇게 패배하고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고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인간이든 사탄이든 감히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채무는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갚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채무 증서를 없애신 거란 말이에요. 죄의 채무 증서를 없애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의 채무를 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의 원수잖아요. 이 죄인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일러 바친다라는 거예요.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얘도 죄인이고 나도 이제는 죄인이니까 같이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 생명으로 이 사람의 죄의 채무를 갚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채무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가요. 심판대 앞에.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 정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랑의 심판을 받아요. 사랑의 심판은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옥에 가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행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소자가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가 혹시 하늘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올지라도 수치심으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히 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마귀의 온갖 유혹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가 내미는 약속은 거짓말이고 그의 권세는 벗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자라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포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말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